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정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본문인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예언인 9번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9번째 예언은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우상숭배와 배반의 태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들과 달리 그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가 무엇이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세아서를 비롯한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책망과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6장 1절과 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1절과 2절의 메시지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호세아 14장이 바로 이 6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너희가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너희의 그 불의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준엄한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도 꼭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위기의식이나 절박감이 생기지 않고 이것을 그저 과거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을 그냥 무시하는 것과 이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말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때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본문 2절과 3절이 바로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대신에 자신들이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면 헌금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아니 호세아서에서 내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2절에서 선지자는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8절에서 또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을 거라고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과 강조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에 대해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은 것은 말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보면 3장, 4장, 5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2절에 나오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는 말은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간청과 통회하는 심령을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가 강조하는 말은 결단의 말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을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는 너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결단을 고백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는 질문들 중에 3번 질문이 이 첫 번째 말인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말에 해당된다면 4번에서 다루는 질문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런 질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보다도 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것을 말로 고백하는 것에 참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결단 또 하고 하기 쉬운 결단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변화되기 원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것을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 14장에서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참된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방법은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매주 모이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치시며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